오늘 시간에는 청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산. 오늘은 200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과 내일 지나면 새로운 2002년이 시작됩니다. 1년 있다는 것, 12달이 있다는 것, 또 4계절이 있다는 것, 또 한 주가 있다는 것, 하루하루가 있다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간이 구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청산할 줄 알고 또 새롭게 새날을, 새달을, 새해를, 새 출발할 수 있는 각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결단 없이 매일 똑같이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성공하는 사람은 주님의 섭리에 따라서 버릴 때 버리고 취할 때 취하는 사람입니다. 버릴 때 못 버리는 사람, 취할 때 취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분명히 실패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땀을 많이 흘려도 그 때를 놓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때를 잡는 사람이에요. 버릴 때가 있고 취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때를 알고 사는 사람, 때를 자기 손으로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하며 살아갑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절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새해는 마치 뭐처럼 옵니까? 새 술처럼 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새 마음으로 새 부대를 만들면 분명히 새해 틀림없이 축복이 되고 희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새해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새술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새 마음과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은 실패만 만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2001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분명히 새 부대를, 새 마음을, 새 해를, 새 날을 준비하는 신앙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연조차도요, 새로운 잎과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요, 묵은 잎사귀를 다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2001년도를 마감하면서 청산할 것은 청산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희망스러울 수 있으며 내일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며 내일의 용기와 자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 자신에게 또 이익과의 관계에서 청산할 것이 있다면 지금 청산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인생은 영원히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은요 내일로 미뤄요. 실패합니다. 마귀는 처음에 초창기에 초대교회 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할까? 그래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 가지고 안 되거든요. 자, 그럼 어떡할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주자, 고통을 주자. 그래서 초대교회, 더더군다나 로마 교회들은요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 그냥 죽였어요. 그래서 인사법을 만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죽이려고 어떻게 인사법을 만들었습니까? 먼저 만나는 사람이 인사합니다. 그때 가이사가 로마 총독일 때인 것입니다. 가이사는 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이제 어떻게 인사법 가르쳐 줬습니까? 주는 가이사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는 가이사 할 수 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책실내기 위해서 인사를 먼저 합니다. 가이사는 주 그럽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하게 칩니다. 주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그 말 한마디에 이제 잡혀서 로마 원형극장에 끌려가서 처절하게 사지가 찢어지고 피가 터지고 머리가 깨지고 발기가 찢어져서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문화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으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죄를 부른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죄를 부르면 그냥 죽였습니다. 그처럼 많은 핍박을 주는데 불구하고 핍박을 주면 줄수록 기독교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마귀가 방법 바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내일로. 내일. 예수 믿고 교회 갑시다. 내일 갈게. 전도합시다. 내일 하지. 기도합시다. 내일 하지. 뭐든지 내일, 내일, 내일. 그러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내일이라는 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일의 무기에 퍽퍽퍽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두 말을 것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조차도요, 그것만이 아니라 성직자들조차도 내일에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청산해야 할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틀밖에 남지 아니하는 2001년을 잘 마감하고 잘 정리하고 잘 청산하고 새로운 2002년을 희망차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무엇을 청산할까? 습관적인 죄를 청산하자. 큰 죄가 아니고 사람들은요, 큰 죄는요 회개를 잘해요. 청산을 잘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청산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큰 죄를 짓고 나서는요 가슴을 칩니다. 옷을 찢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나서냐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통곡할 만한 죄를 몇 번 짓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 좀 괜찮겠지 하는 습관적인 잘못, 습관적인 죄를 문제 삼지 않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가랑비 옷 젖는다고,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습관적으로 하나하나 버리지 않고 그냥 두고 가는 것, 잘못된 것을, 이건 큰 일로 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면 웃으면서 넘길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 것.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는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저희 전에 처음 왔을 때 19년 전에, 그때는 담임 목사가 없었어요. 기도 처소였었어요. 제가 1983년도 11월 8일 날 순복음 인적에 취임해가지고 첫 번째 주일 예배 딱 들었는데, 첫째 7시 예배에 불과 몇 명이 없어요. 한 30분 지나니까 그때서 좀 모여가지고 예배 시간을 늦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9시 예배도 제 시간을 못 하려고 해요. 무슨 소리냐. 예배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오면 예배 드리고 사람이 적게 오면 안 늦게 드리고, 말도 안 된다. 사람은, 성도는 늦게 와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하나님은 지금 정시에 와 계시다. 정시 예배를 받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다. 들으자.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정확하게 시간 되면 땡. 처음에는요, 그 다음에 막 꾸역꾸역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일부가 늦게 들어옵니다만 이제 순복음 인천교회 예배 시간 너무너무 정확하니까 거의 다 잘 오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요, 단골 지각생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단골 지각생 소리 안 들으시려면 언제부터 앉아야 돼요? 앞에부터 앉으면 돼. 우리 집사님은 저 뒤에 계시다가 앞에 오셨네. 그죠? 왜 오늘 앞으로 오셨어요? 이 칭찬 들으시려고요? 그도 항상 저 뒤에 계셨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오늘 왜 앞에 오셨어요? 은혜 받으려고. 예배 시간 늦는 것,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상하지요? 다른 때는 눈이 초롱초롱 하다가 예배 시간, 예배 장소만 들어오면 이게 습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돈 버는 일이라면, 이건 미안합니다, 돈 버는 일이라면 눈이 이럴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리려면 이런 습관도 버립시다. 버립시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마음먹게 달렸다. 네, 물론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운데 시달리고 오다 보니까 아이고 성전에 들어오면 또 난방이 잘 돼가지고 따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졸립다. 또 목사님 설교가 또 콱콱 하지 않고 소근소근하게 해줄 때가 있다. 그 믿음을 뺏어가는 것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속이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되어야 예배는 뭡니까? 말씀이 증거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들려와야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돼야 축복을 받는 것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졸린 것은 마냥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 성장을 방해하는 겁니다. 결국 축복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 정확하게 지키고 오히려 예배 시간보다 적어도 10분 전에 와서 앉아서 묵상하고 예배 드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을 함께 드리고 그러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운동도요, 모든 운동을 할 때도요, 뭐합니까? 준비 운동이 있잖아요.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도 뭐가 준비되니까 내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준비, 기도할 준비, 말씀을 들을 준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준비, 이 준비가 꼭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도 정직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물질 중에요 11조 11조는 10분의 1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드리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호흡이요 교제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안 했는데 불구하고 11조 안 하고 있으면서도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마음이 아프지 아니하고 당당하다. 11조 안 드러난 당당한 신자다. 기도 안 하는 당당한 신자다. 이것은 지금 병이 왔다는 신호인 건 아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면요 병원에 가 진단하잖아요. 진단해서 병명이 발견됐으면 치료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물질 중에 10분의 1을 내가 드리지 아니하고도 내가 당당하다면 그 병들은 겁니다. 치료해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시제목을 기도하라 명령했습니다. 기도 안 하는 불구하고 떳떳하다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병들은 겁니다. 그 진단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 받아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교인을 많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많이 있는데 뭐가 약합니까? 행함이 없는 신자가 약하다고요. 그러므로 실천적 무신론자가 말씀을 듣고 믿는 신자는 많은데 실천적 무신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잘못된 신앙 습관을 반복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없는 것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안 해야지 하고 또 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습관적인 제가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습관적인 죄를 이기는 길은 뭐냐? 훈련입니다. 훈련.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위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은혜만 받고 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강한 군사로 만드는 훈련소인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훈련소다. 네, 교회는 은혜만 받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위로만 받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위로만 받고 교회에서 은혜만 받는다면 마치 뭐와 같으냐? 요사이 그런 말들 많이 나오대요. 마마보이.
그런 말 있죠, 마마보이. 장성하고 커서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 하는데 불구하고 엄마가 없어 아무것도 못해. 장가 갔는데도 엄마가 없어 아무것도 못해. 마마보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마마보이를 길러내면 안 된다고요. 교회 오면요 구원 받아야 돼. 교회 오면 은혜 받아야 돼. 교회 오면은요 또 위로도 받아야 돼. 그것만이 아닙니다. 교회 오면 뭐 해야 되냐? 훈련 받아야 신자답게 살고, 훈련 받아야 제자답게 살고, 훈련 받아야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아기 나무에는요 꽃이 피지 않아요. 잎만 펴요. 나무가 성장해서 든든해야, 가지가 든든해야 꽃도 피고, 가지가 든든해야 사과도 열매 맺고, 밤도 열매 맺고, 감도 열매 맺고, 사과도 열매 맺어서 열매가 든든하게 맺어 있을 때 가지가 든든해야 바람이 불고 뭐 폭풍아 쳐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실하게 남아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꽃이 아닙니다. 신앙은 열매인 것인 것입니다. 왜 열매가 맺느냐? 꽃이 피기 위해서 꽃이 열매 맺기 위해서 꽃이 피는 것입니다. 꽃은 폈는데 잎은 있는데 열매가 없다면 하나는 그런 나무를 잘라버려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이 열매 맺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훈련 바로 훈련. 그 훈련이 뭐냐? 훈련은 반복하는 겁니다. 훈련은 끊임없는 연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말씀하십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내 말이 아닙니다. 대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신앙을 성숙시키려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연습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처음에 애기 나무에서 잎이 폈다가 떨어지고, 잎이 폈다가 떨어지고, 한 해 동안 잎이 폈다가 떨어지고, 한 해 잎이 폈다가 떨어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크면 그때 뭐가 핍니까? 꽃이 핍니다. 그러나 꽃이 폈다가 열매가 맺는 꽃이 또 떨어집니다. 다 연습이에요. 잎이 폈다가 떨어지고 연습이고, 또 연습되고 꽃이 폈다가 또 연습됩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실하게 되었을 때 이만하면 정말로 과일이 맺어도 결실하게 되었다. 그때는요 알곡이 열매 맺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연습이 훈련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모양 위에 경건의 능력이 생길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해야 돼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는요 기도로 훈련하고, 금식으로 훈련하고, 철야로 훈련하고, 새벽기도로 훈련하고, 전도로 훈련하고, 양육으로 훈련하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런 훈련을 하면 누가 좋으냐? 자기에게 좋은 것입니다. 군대 가서 훈련을 잘 받아야 전투대에 가서 오발로 자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원수막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원수막의 공격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원수막을 물리치면서 살아갑니다. 원수막에게 당해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성경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무장한 사람들은요 원수막을 유혹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한 길로 들은 원수마귀가, 원수 귀신이 7귀로 쫓겨나가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에면요 사사시대처럼요 신앙의 암흑기가 오고 인생의 암흑기가 옵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을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도자가 없으면, 왕이 없으면,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의 지도자가, 최고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지도자가, 최고의 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명령의 말씀인 거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훈련을 받으면 우리는 다 영혼이 잘 될 수 있으며, 보험자 형통할 수 있으며, 강건할 수 있으며, 능력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생활을 접어버리고
대장듯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 얽매는 자 하나도 없나.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기본이 바로 선 강한 용사가 되면 어떤 영적 전쟁에도 모두가 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떤 영적 전쟁에도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요,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2001년도에 버리고 갈 것이 있습니다. 뭘 버리고 가야 됩니까? 실패를 청산하자. 따라합시다. 실패를 청산하자. 우리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요, 많은 계획도 세워서 기도도 했어요. 다 응답됐나요? 다 해결받아서 성공했나요? 아닙니다. 돌이켜보면요, 이루어진 것 봐라, 안 이루어진 게 더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성공한 것 봐라, 성공하지 못한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난 성공 못했어, 난 실패했어, 이런 실패의식을 가지고 새해로 가면 새해로 또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새수는 새풀에 담아라. 그러므로 새해는 새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실패의식을 다 잃어버리고 다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실패 없는 사람 있나요? 실패가 없다면 성공도 없어. 실패가 없다면 그 사람은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는. 실패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획도 없는 사람이고 목표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거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찌 실패가 없겠어요? 실패했습니다. 보세요. 미국의 그 많은 대통령은 수도 없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도 미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 우리가 에이브러함 링컨 그러면요, 그거는 가난했다, 그는 예수를 잘 믿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 하나님 복을 받아서 토막집에 살면서도 미국의 16대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 남북 전쟁을 다 종식지는 평화의 대통령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에이브러함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해서 그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때 링컨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위대합니까? 왜 그렇게 존경받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더 많았던 아브라함 링컨이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기록한 것을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 링컨은 청년 시절에 일리노이주에서 관리가 되기 위해서 출마했다가 참패를 당했어요. 그 다음 그는 사업을 시작했다가 불성실한 동업자 때문에 빚을 많이 져서 그 빚을 갚는데 자그마치 얼마나 걸렸느냐, 17년을 벌어서 그 빚을 갚았어요. 빚을 갚았대, 안 갚았대요? 갚았어요. 또 그는요, 아름다운 처녀와 사랑을 나누다가 그녀와 약혼까지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약혼 후에 그녀가 죽었어요. 그 다음 그는요, 그에게 계속 짐이 되어온 어느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는 다시 정계에서 활약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또다시 참패를 당했어요. 그는 미국 국유지 관리국의 관리가 되려고 했다가 또 실패했어요. 또 그는 미국 상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또 낙선되었어요. 1856년에 그는 부통령 후보가 되었지만 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어요. 1958년에 그는 더글라스에게 참패를 당했어요. 그는 실패를 거듭했다 그랬습니다. 지독한 실패를 거듭했다 그랬습니다. 크나큰 역경을 경험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노력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노력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겪었던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버리고 가야 새해가 행복한 희망찬 새해가 될 것인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아는 것은 중요하나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는 알아야 돼. 그러나 과거에 집착하면 실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로 인한 원한과 쓴뿌리, 원망과 불평을 갖고 있으면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생활이 다 병들고. 그래서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루살렘 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항상 하신 말씀 있잖아요. 울어보고 웃어보니 웃는 게 더 좋더라. 웃어보고 울어보니 웃는 게 더 좋더라. 그렇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우리의 미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실패를 청산하지 못하면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실패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실패자가 되어서 자기 몸을 자기가 목매들어 죽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아무리 많이 넘어질지라도 성도는요, 성공할 수밖에 없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넘어져도 안 망한다. 우리는 부도가 나도 안 망한다. 아멘. 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분 하나님의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려니라. 그러므로 7전8기가 한문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말인 아시길 바랍니다. 제왕되는 솔로몬을 통해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그러므로 성도는 7번 넘어질자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7전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넘어졌습니까? 잠깐 쉬세요. 힘을 좀 길러주세요. 그러고 다시 일어나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요, 과거의 실패자가 아니라 미래의 성공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래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입니다. 따라합시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다. 우리가 평지를 걸으면요, 평지에서는요 넓게 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디딤돌 하나만 있어도요 얼마나 크게 뛸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가 지금 어렵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하는 디딤돌로 알고, 여러분 한 번 넘어졌습니까? 아, 이제 디딤돌 하나 또 생겼구나. 한 번 실패만 하시면 또 디딤돌이 하나 생겼구나. 그러고 더 멀리 내일을 바라보며 새해를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성경에 많은 우인들도요 실패를 경험했어요. 노아 술 취하는 실패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아내를 팔아먹는 실패도 있었어요. 다윗 말하기가 좀 마음 아프지만 가늠하는 실패도 있었어요. 베드로 구세주 예수님께서 위기에 당하시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저주면서 부인했어요. 분명히 그들에게 실패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희망으로 일어나자
하나님 그들을 놀랍게 축복해 주신 것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우리들은요, 잠깐은 실패했으나 영원히 실패하진 않았습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실패는요,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실패가 뭐냐, 꿈 자체를 포기하는 게 실패예요. 그러므로 꿈만 포기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전거 배울 때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무릎을 깨 안 깨요? 어떻게 남자들은 대답 안 하고 여자들만 대답하지? 여자들이 뭐 자전거 몇 번이나 타봤다고. 그래요. 자전거 탈 때요 넘어져요. 더군다나 성인이 뒤에서 타는 게 괜찮은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그때는 6호 자전거, 8호 자전거 그랬어요. 우리 친구 형이 키가 아마 그때 당시에 1m 한 80은 됐었을 거예요. 그분이 8호 자전거를 타셨어요. 근데 친구와 함께 초등학교 때 끌고 나왔어요. 그걸 배우는데요, 이야, 요새 아이들은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넘어지도 잘 안고 배우는데, 우리는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터지고. 넘어지면 아프죠, 피도 나죠. 그런데 자전거를 딱 타고 두 발 자전거를 가지고 신나게 갈 거 생각하니까 넘어지는 건 괜찮아. 피도 좀 나면 어때? 배워. 여러분, 자전거 타기 위해서도 넘어져도 피가 나도 배우는데, 또 도전하는데,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가는데, 범사가 형통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축복을 받는데, 잠시 넘어졌다고 포기합니까? 포기할 수 없죠. 따라합시다. 포기할 수 없다.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이 들려오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룬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이런 줄 아미로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인내는 환난을 바꿔야 돼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아멘. 아멘. 환난이 오면 우리에게 뭐가 자라요? 인내가 자라요. 인내가 자라면 뭐가 생겨요? 연단을 받아요. 연단에 생기면 뭐가 생겨요? 소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 믿으시 바랍니다. 실패 만난 베드로가 좀 살려고 제자들과 함께 7명이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갔어요. 밤새로 고기를 잡아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거기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던졌어요. 그랬더니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때서 자, 저분은 주님이시다. 고기 건질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기 와 계세요. 순복음인천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아, 2001년도가 힘들었느냐? 실패한 게 있느냐? 이제 꿈을 가져라. 2001년을 버리고 2002년을 바라봐라.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라. 믿음대로 될지어라.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과거의 실패를 딛고 미래의 꿈을 현재의 성공으로 만듭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뭘 청산해야 할까? 따라합시다. 빚을 청산하자. 빚을 청산하자.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또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죽을 때까지 이웃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모두 다 서로서로에게 빚진 자입니다. 서로서로에게 빚진 자.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요, 이웃에게 진 어떤 빚을 갚아야 하느냐? 물질의 빚을 갚아야 돼. 전에는 기업만 빚으로 살았는데 요즘은 개인 빚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당한 수고와 노력이 아닌 빚으로 사는 인생은 괴로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하려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언어가 없어서,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빚을 진다. 질 수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빚을 져서 갚을 만큼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갚는 게 억울해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서 빚을 안 갚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안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하 4장에 1, 2사 시대에 그때로 말하면 신학생이 있었어요.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근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 빚 채주가 와서 두 아들을 뺏어가려고 해요. 그 젊은 과부가 된 아내가 엘리사 선생님께 말합니다. 우리 남편이 당신의 생도인가 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빚을 지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빚쟁이가 와서 내 두 아들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 말합니까?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네, 우리 집에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기름이 뭡니까?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성령입니다. 다 빼앗겼어도 그 집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거면 됐다 그랬습니다. 너 두 아들을 동네에 보내서 많은 빈 그릇을, 많은 빈 독을 많이 빌려오게 하라. 많은 독을 빌려왔습니다. 방에다 다 넣어라. 문을 잠궈라. 다른 사람 보지 않게 하라. 너희 두 아들과 너와 함께 들어가라. 그리고 자녀 두 아들들은요, 어머니 앞에 빈 그릇을, 큰 그릇을 가지고 오고, 어머니는요 한 병밖에 없는 기름을 가지고 붓는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큰 도가니 하나, 둘, 셋, 넷, 방에 꽉 찬데 다 풀 때까지 기름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도가니 다 찼어요. 그때서야 모든 걸 가득가득 채우고 나실 때야 기름이 딱 떨어졌습니다. 비싼 기름입니다. 이건 돈입니다. 돈.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거 잘 됐다, 가서 빨리 팔아서 그동안 못 먹은 밥 좀 실컷 먹자, 강화 쌀 바르다가 맛있는 쌀밥 좀 해먹자, 막 그랬을 겁니다. 근데요, 엘리사 시대의 그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생이시여, 말씀도 했더니 그 큰 그릇마다, 그 비싼 그릇마다 기름이 꽉꽉 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었습니다.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갖다 팔아라. 돈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빚을 갚아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집가지 말고 두 아들과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거기 시집가지 말라고는 없어요. 그러나 빚을 갚아라. 두 아들과 함께 살아라. 그 말을 했잖아요. 두 아들과 함께 살아라. 그 얘기는 빚 시집가지 말라는 거지 뭐. 성경은 뭘 가르쳐줘요? 빚 갚아라. 따라합니다. 빚 갚아라. 빚 갚아라. 우리가 빚을 안 질 수 없어요. 그러나 갚을 수 있을 때는 빚을 갚아야 돼요. 빚 많은 사람 그런 말 했잖아요. 천냥빚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왜? 또 그런 말 했잖아요. 돈을 빚을 줄 때는 앉아서 주고 받을 때는 서서 준다. 서서 받는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어려울 때 갖다 썼으면요, 먼저 그 돈이 들어올 만큼 되었다면, 자기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면 먼저 가서 빚 갚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더 풍성하게, 부유하게, 넉넉하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게 만들어 줄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러므로 성도는 빚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것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서
근검절약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정당한 수고의 대가를 누려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7절입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므로 시편 128편 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수고하더라 먹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은, 청산해야 될 빚은 물질의 빚만이 아니라 무슨 빚이 있습니까?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웃으로부터 또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스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른들의 수고와 땀으로 이만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고, 누군가 나 위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나 위해 기도하네. 그런 은혜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의 빚진 자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효의 빚진 자예요, 나눔의 빚을 진 자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음의 빚 갚아야 돼요, 효의 빚 갚아야 돼요, 나눔의 빚을 갚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을 때, 사랑의 빚을 갚을 때 이 사회는요, 맑고 밝고 환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닌 우리에게서 또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질과 사랑의 빚 말고도요, 이웃과의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십니까? 미움, 분노, 시기, 질투, 교만, 탐심, 모함, 거짓, 다툼, 이런 잘못된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청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되어서 그게 누구에 돌아옵니까?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깨에 배부르리라. 자기가 행한 것대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깨를 부렸다면 자기 깨를 부린 것만큼 자기가 돌아옵니다. 마치 뭐가 같습니까? 산울림 법칙과 같습니다. 산에 가서 외쳐보세요. 상대를 미워한다고 말하는 그 미움의 소리가 자기에게 옵니다. 상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랑의 소리가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빚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빚을 청산합시다. 빚을 청산할 수 있는 힘을 다 가지시기를, 영적인 힘, 물질의 힘, 건강의 힘을 다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실천할 수 있을 때 이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서 나오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제 2001년도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청산할 것 다 청산하고 우리 모두가 다 새 마음을 가지고 새 푸대를 가지고 2002년 새 설을 담는, 새 은혜를 담는, 새 꿈을 담는, 새 축복을 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01년이 가고 2002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는 희망이요 새해는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버릴 것을 버리고 청산할 것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